이 책 중에 있으니 이리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예수 세상 되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구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추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보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보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교회 건축과 교육부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오늘 말씀은 귀한 기도의 제목을 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은 가나안 땅 입성 후 각 지파의 땅 분배를 마무리한 후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부분적으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땅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복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복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했던 체험이 있는 광야 세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체험이 희미해져가는 가나안 세대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야 세대의 주역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져 가는 가나안 세대를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며 노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가나안 세대의 신앙이 변질될 것을 우려하면서 외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만이 가나안 땅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맞이하며 남기는 유언마저도 가나안 세대에게 신앙 교육을 외치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 역시도 결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갈렙은 노년기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아직 부분적으로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끝까지 정복하는 그 힘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갈렙의 노력은 우리 후손들이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살면서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가나안 족속 진멸하기를 멈추지 않는 신앙교육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세대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온니엘은 어떤 인물일까요? 믿음의 사람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은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가나안 세대에서 그 타락에 휩쓸리지 않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사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광야 세대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았던 믿음의 사람 갈렙이 온니엘에게 신앙교육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인 다음 세대가 타락해가는 가나안 세대의 모습을 반복하며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사용받는 우리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사사기 1장 12절에서 13절 화면을 보며 읽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믿음의 사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서 아직 부분적으로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정복하기에 힘씁니다. 오늘 본문 기럇세벨 지역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갈렙이 선언하길 누구든지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딸 악사와 결혼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나라에 공을 세운 자에게 높은 벼슬을 준다든지 아내를 얻게 해주는 방식의 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 갈렙이 제시하는 포상은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자에게 주는 상급의 개념을 넘어서는 선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갈렙은 세상 전쟁에 능한 장수를 사위로 맞이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던져 악하고 패역해져가는 가나안 세대 중에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장수를 집안 사람으로 맞아들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렙의 모습에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자세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갈렙은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기필코 순종하는 결단력이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의 살 땅을 분배받은 후에 안정기로 접어드는 시기였습니다. 좋게 말하면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영과 육이 나태해지고 안주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생존의 그 문제와 사투를 벌인 시절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근면성실했는데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유흥, 도박, 중독, 도덕성과 인간성 상실이라는 각종 문제가 시작된 것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갈렙은 시대를 분별한 것입니다. 지금의 가나안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을 철저하게 진멸하고 그들의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입으로는 아멘하지만 머리로는 아멘하지만 정작 삶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결단력이 메말라가고 있구나. 갈렙은 이렇게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젊은 시절 모세를 따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도 10명의 정탐꾼 모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에 영적 분별력을 발휘하여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갈렙은 노년기에 접어들었지만 육체도 그때만큼 팔팔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갈렙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분별이 끝난 갈렙의 다음 행동은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보이는 것입니다. 비록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지만 정복 전쟁이 고단하고 자신도 적당히 하고 그만두고 싶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기럇세벨을 정복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갈렙은 자신만 결단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을 내리는 것을 후손들에게도 신앙교육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갈렙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세대를 키워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생각한 것이죠. 타락이 시작되는 이 가나안 세대 중에서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면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갈렙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력을 지닌 귀한 믿음의 원석을 찾아내서 자신의 사위로 삼고 더 구체적으로 신앙교육을 해주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교육의 열망을 지닌 갈렙에게 온니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이 세월을 걸치며 깨달은 진리들을 온니엘에게 가르쳐 주어 그 믿음의 원석이 더욱 성숙하게 연단되어 마침내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사용받기에 편리한 도구로 준비되어지도록 교육해 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온니엘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온니엘은 어릴 적부터 큰아버지 갈렙의 그 주님을 향한 마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결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에 가까이 살고 있는 마지막 세대에 속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갈렙의 영적 분별력과 말씀에 대한 결단력이 나의 삶에도 나타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과 결단력을 우리 후손들인 다음 세대에게도 신앙교육해 주려는 열정을 지니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온니엘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아들과 딸, 손자, 손녀들이 그리고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그 온니엘인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에 해당하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의 원석 상태인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도구로 신앙교육하려는 갈렙과 같은 신앙의 교육의 열정이 있는가? 오늘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정복 전쟁을 외치고 그것에 목숨을 걸라고 말하는 것과 반대, 갈렙과 너무도 대조적으로 신앙교육의 냉랭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정복 전쟁이라는 고생을 덜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편하게 정착시켜 줄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믿음의 원석을 그저 발에 치이는 돌덩이로 만들어버리는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전쟁에 능한 장수는 온실 속 그곳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들은 소중한 자녀들을 안전하게 정착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 전쟁에 참전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치열한 과정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성공하게 된다면 온니엘이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처럼
우리 아들과 딸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가나안 세대들처럼 세상과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복을 누리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 후손들이 가나안 세대처럼 원수들의 압제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19절에서 21절 두 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사기 1장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정복전쟁의 결단으로 임할 때는 산악지대에 거주하던 가나안 주민들을 내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산악지대보다 낮은 지대, 즉 정복전쟁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형에 사는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보니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를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철병거가 강력한 것입니까? 그럴 리 없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철병거 무기를 보는 순간 말씀을 순종하는 결단력을 상실하고 두려움에 빠져가는, 그래서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를 회피하는 가나안 세대의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이 사용하던 청동기 무기보다 가나안 족속이 사용하던 철기가 더욱 신식이고 강력한 무기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복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기준은 청동기 무기냐 철기 무기냐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세대들에게, 특히 요셉 지파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철병거가 있더라도 약속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언약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청동기와 같은 무기를 쥐고 세상에 있느냐, 아니면 더욱 강한 최신식 철기를 쥐고 세상에서 살아가느냐, 그 여부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력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장 21절에서도 가나안 세대가 불신앙으로 인해 고생길로 접어드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자손은 가나안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섬기는 우상 숭배, 그것에 물들어 가나안 세대는 더욱더 타락해가고 원수들로부터 압제당하는 수모를 경험하게 된다고 사사기는 증거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타락과 나태함이 더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가나안 세대처럼 휩쓸려 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언약을 누리며 살았던 갈렙의 분별력과 결단력을 지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갈렙이 믿음의 원석 온니엘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편한 도구가 되도록 신앙교육에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한 열정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갈렙과 같은 영적 분별력과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력을 주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 믿음의 원석인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소서. 땅끝까지 복음화, 그리고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애타는 마음과 눈물을 허락하소서. 진행 중인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오늘도 국내 농어촌과 도시 삼각교회에서 그리고 해외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평신도 사역자들을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소서. 함께 기도합니다.